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등남하게 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보았듯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신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뭐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이기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제사를 인내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1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대하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면서도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전혀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화인 맞아가는 그러한 심정이죠.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망에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을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데리고 제사장 앞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죠. 그리고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우리 사무엘을 갖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또 뭐 아무런 지식이 없죠. 뭐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제사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뭐 제사를 인도하는 법 또는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법을, 또 율례를, 법률을, 또는 뭐 법도를, 또는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엘리 제사장에서 배우고 익히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지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제물을 갖다가 말씀에 대한 훈련과 또 읽고 쓰는 것들을 배우고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갖다가 아들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우리 사무엘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고 훈련을 받은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초신자나 어린이나 뭐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 목사님이나 전수사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죠. 그래서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생활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그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 그렇기만 합니까?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점검도 받죠. 이게 지금 얼마큼 말씀에,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 경시도 하고 또는 성경 암송도 하고 이런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잘 암송하고 있는지, 또 성경을 잘 지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주일을 갖다 잘 지키는지,
또는 뭐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잘 하는지 이런 교육들을 갖다가 다 우리 이제 전사님이나 교사나 이런 뭐 부모나 이런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처음부터 잘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고 뭐 훈련이 잘 돼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선생님 눈치도 보고 전사님 눈치도 보고 뭐 목사님 눈치도 보고 이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목사님 또는 전사님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 마치 사무엘이 지금 어려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같이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그래서 잘못됐으면 부모님이나 또는 뭐 전사님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연수가 가면은 이제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충분히 이제 익히고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내 마음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성장하여 가듯이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눈치만 본다면 사실 목사 앞에서는 신실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있지 우리 생활 속에 계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그냥 목사 눈치 보고 사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목사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섬긴다면은 그렇게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벗어나면은 교회선 신실하지만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듣는데요. 그러나 이는 아주 초보 신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했죠. 사무엘은 점점 그 신앙이 성장하고 육체도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아예 이제 저 때는 아기 때는 엘리 제사장이 가리킨 대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게 지시한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딱 성장하니까 뭘 만들어서 입힙니까? 세마포로 된 에봇을 딱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아무나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뭡니까? 우리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딱 이미 이제 그게 인침을 받은 것이고 또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입는 것이기에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아마 이제 지금 전도사님 정도 딱 이 전도사님으로 딱 이제 이게 인정을 받아서 에봇을 딱 입혀서 강단에도 세우고 또 찬양도 인도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직접 번제단에도 가까이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이제 행하고 아니면은 이제 성막 안에서 진설병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아니면 등잔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 사무엘이 맡아서 그렇게 점점 그러한 중책을 맡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이 전에는 누구 앞에서 섬겼어요? 여호와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섬기는 이러한 과정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뭐 코람데오라고 단어를 갖다가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요 앞에서 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살아가면 교회에서는 신실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은 뭐 어차피 목사님 없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만 오면은 거룩거룩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신앙의 단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변화가 오죠. 전에는 뭐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기에 또 그의 삶이 후반부에 가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큰 변화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갖다가 내가 정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주 앞에서의 삶이냐 아니면은 목사 앞에서의 삶이냐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눈치를 봤는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다 훈련 받으니까 아버지 눈치를 봤겠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늙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엘리 제사장 말도 아버지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아무 힘이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니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실한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사무엘 때나 오늘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또 신앙인 모두도 다 동일하죠.
우리 신실한 우리 신앙인들을 갖다가 또 신실한 우리가 참 예화를 들을 때 들어지는 많은 신실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다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존귀 여기고 참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은총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이 어느 때라는 거 알겠죠? 이제는 아직 어린 때예요.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참 그가 이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사기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되고 혼돈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면서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레위 지파들의 그러한 영적 그런 삶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지어는 한 베냐민 지파가 그냥 거의 멸함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그런 시기에 참 어떻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 참 당시에 영적인 가장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으니까 많이 육체가 이제 이미 연로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이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그렇습니다.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갖다 24시간 늘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대의 불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가 아직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근데 그 등불마저도 꺼져 버렸다면은 사실 참 어두움의 세계고 성전이 이제 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에 있던 등잔대도 꺼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법궤고 언약궤인데 바로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서 지성소에 여호와의 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대와 그다음에 떡상과 그다음에 등잔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성막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 그러면은 그럼 성막에 누웠나? 아니면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뭡니까? 속죄의 피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사무엘이 자고 있다? 이거 아니죠. 또구나 여기 성소에는 물론
거기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등잔불도 붙이고, 그 다음에 떡도 내렸다가 올렸다 하고, 분향도 펴서 분향 향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제사장이 드나드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자는 장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그 회막 전체, 그다음에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교회 하면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부속 모든 것들을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 자면은 교회에서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성막에 가까운 곳에 그런 부속으로 거기에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있는 그 장소에 이제 여호와의 전에 우리 사무엘은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예 대답하여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 사무엘과 같은 그런 공간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엘리 제사장의 개인의 그러한 이제 뭐 사택이라든지 또 텐트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 보니까 아예 사무엘이 아직 어리죠. 어린데 누군가 사무엘아라고 부르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늘상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하면 사무엘아 일리 와라, 사무엘아 뭐 이렇게 늘 부르던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을 테니까, 이제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니까 또 와서 가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또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 사무엘아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름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 그렇게 분별력이 이게 왜 얘가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 좀 이제 눈이 어둡고 뭔가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흐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이면서도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또 막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 8절에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때서야, 세 번째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여기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래도 나름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기도 어느 정도 경험해 본 바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너를 갖다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의 소원하는 것만을 갖다가 올려드리고 막 부르짖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뭐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같이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곤 우리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용하게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사무엘에게 엘리제 사장이 그것을 이미 이제 선배인 엘리제 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야 사무엘아, 너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그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이런 영적인 지도가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엘리가 아무리 그렇게 늙고 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황까지 갔다 할지라도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걸 몰라서 그것을 깨달아 가기까지는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직접 엘리제 사장이 그것을 지도해 주니까 바로 사무엘이 그것을 갖다가 캐치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리에 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어떤 환상 가운데 또는 이상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냥 환청같이 소리만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직접 지금 사무엘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전에는 아마 음성만 들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아시니까 바로 직접 그분 앞에 서서 우리 사무엘 앞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에게는 그분 앞에 직접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무엘을 처음 이제 만나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새로운 시작의 단계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참 아마도 사무엘의 평생에 내가 참 여호와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고요. 그러기에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첫 경험들. 참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늘 그 시대 그 첫 만남이죠. 첫 사랑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참 그것을 간증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잘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분명하게 오늘 3장에서 그 만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처음 만남을 갖다가 기록해 주고 이거 얘기 안 해도 상관없는 얘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딱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걸 갖다가 3번이나 막 불러서 엘리제사한테 달려갔다가 이제 그때서야 내가 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줄 알고 내가 그때서야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엘리집에 대한 말씀이죠. 엘리집을 다 이제 이미 2장에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점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제 늙은이가 없이 다 일찍 죽을 것이고 너희 아들도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 집안에서 난 자 중에는 이제 구걸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정말 엘리 제사장을 갖다가 얼마나 그 가정을 저주를 갖다가 좀 말씀하시는지 참 두려운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일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만행이 얼마나 심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그런 큰 악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갖다가 쳐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내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4장에서 이제 그런 징계에 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간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또 사무엘이 이제 밤새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했느냐? 근데 사무엘이 이건 뭐 엘리 제사장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뭐 몸을 비비꼬고 이거 말을 못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야, 이게 또 뭐 정말 너 똑바로 얘기해. 하나라도 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건대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뭔가 대단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아마 엘리 제사장은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요놈이 뭔가 이게 숨길까? 이런 생각이 또 있었으니까 너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다 얘기합니다.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르되 이는 이제 숨기지 아니하고 다 얘기하니까 엘리제는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 제사장이 참 한편으로는 섬찟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쨌든가 제사장으로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리고 19절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또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세 가지를 다 담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사사는 재판장이잖아요. 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온 이스라엘이 단은 저 북단이죠. 부엘세바는 가장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리더가 이제 영적 리더로서의 일을 다 이제 거두시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서,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제사장 엘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 이제 여호와께서 실로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다시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실로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참 여기에 사무엘이라고 한 신실한 그러한 주의 종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사무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잘 이끌어가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보아지는데, 참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과 사무엘 이후는 굉장히 다른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 참 신실한 우리 순교회 또는 정말 사랑의 원자탄 이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좀 전세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들, 이런 우리 목회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그분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얼마나 처참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신실한 주의 종. 아마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들을 세워주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이렇게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고 참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이런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회자를, 주의 종을 잘 키우고 또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죠? 우리 김웅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이제 예성이라고 하는 이런 교단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다음에 성장하는 그런 큰 은혜를 갖다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자 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좀 주의 종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의 종을 갖다가 신실한 주의 종, 좀 사무엘과 같은 이런 훌륭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갖다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더 풍요롭게,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안교회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만날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도 만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또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우리 정말 바울사도와 같이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다든지, 하여튼간 하나님 만나야 돼.
분명한 하나님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뭐랄까요? 더 성장하고 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물론 신실한 우리 신앙인들 또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싶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리더가 목회의 리더,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두워질 수도 있고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루겠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질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쫓아서 사람을 세워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김시원 전사님 위해서 우리 동안교회가 열심히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전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전사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